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예가 3장 19절부터 39절까지 우선 우리가 어제 조금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합니다. 내 고초의 재난,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지, 그 말씀에 담긴 뜻은 무엇인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무엇인지 하나님 잘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말씀드렸듯이 3장 19절에서 제가 봤을 때는 21절부터 해서 41절까지가 하이라이트다. 에레미야 예가의 하이라이트다. 나머지는 1장에서 여기 3장 18절까지 또는 3장 42절에서 5장 22절까지 마지막 이것은 전부 다 예가예요. 예가 슬픔의 노래. 예루살렘이 망한 후에 그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이 겪는 고난 속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탄식하며 호소하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요 중심에 제가 왜 지금 절수를 중요하게 보느냐 하면 21절부터라고, 매일 성경에는 19절부터 있지만은 21절과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매일 성경 39절까지가 오늘 이 핵심으로 주어지지만은 41절까지로 보느냐 그러면은요,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여기 33절이 3장은 66절이죠. 3장은 66절까지인데 그 3장의 제일 중심이 33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33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9절, 뒤로 9절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교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교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에레미야 예가는 구조를 알아야지 제대로 이해돼요. 에레미야 예가를 슬쩍슬쩍 읽다가 슬픔의 노래구나 이렇게만 보면은 그렇게 보기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배적인 내용들이 참 그런 내용이니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미야 예가를 그 중심에다가 소망과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이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그 안에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다루겠는데요. 먼저 다시 한번 구조를 생각해 봅시다. 자, 구조를 보면 1장 22절까지, 2장 21절까지, 4장 22절, 5장 22절까지인데 유독 3장만 66절까지 있었다. 그런데 66절이지만 실제로 내용은 22절에 곱하기 3이잖아요. 절수로는. 그러나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내용은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한 절 한 절이 3장의 한 절은 보통 다른 장의 이 한 절에 반틈도 안 돼. 짤막하잖아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습죽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한 절 한 절이 짤막짤막해요. 그래서 그런데 절수는 66절로 된 게 알파벳 순서 알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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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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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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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제일 끝에는 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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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가 얼마나 놀라운가 여기에 우리가 감탄을 해야 돼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미술가 출신이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감동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할 적에 중앙에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면 주위가 어두워야 돼요. 제가 이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해서 조금 표시가 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기 흰색이나 여기 흰색이나 같은 색이거든요. 같은 색인데 이 주위가 어두우니까 여기가 유독 더 밝게 보이죠. 여기서 빛이 나는 것 같잖아요. 지금 이 화이트보드 이 펜의 한계 때문에 그렇지 이것을 물감으로 칠을 해가지고 하면요 훨씬 더 1장 어둡고 2장 어둡고 4장 어둡고 5장 어둡고 3장에서도 3장에도 18절까지 어둡고 그 다음에 42절부터 66절까지 어둡고 유독 여기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21절에 나오죠. 뿐만 아니라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기쁨 좋음 선하심 그 다음에 인자 긍휼 풍성함 이 모든 여기에서 볼 수 없는 슬픔에서는 볼 수 없는 이와 같은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평강과 하나님의 빛된 속성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냥 이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로 읽어가지고는 이걸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제 그림을 비유를 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애가를 배치를 해놨는가. 여기 이렇게 해놨는 거야. 캄캄한 어두움 속의 소망. 그러니까는 에레미야 애가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 구조적으로 봐야 되는 거야. 구조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가. 에레미야의 애가의 이 내용은 우리가 언뜻 보면은 슬픔의 노래지만은요. 그러나 이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 고난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으로 알 수 없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Why me?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바벨론으로 망하게 하시는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성경을 앞으로 볼 적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적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구조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뜻이 명확한데 이 구조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야말로 갈팡질팡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조울증 환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걸 한꺼풀 더 넘어가서 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질서정연하면서 마치 우리 인체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처럼 우리의 생명이 이어가는 생식기를 몸의 가장 중앙에 감추어 두신 것처럼 에레미야에게도 이런 구조를 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내용들을요 이해하는 내용 아무리 이해해도 이 구조를 알고 보는 것과 천냥지차예요. 천냥지차. 성경이 에레미야 애가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구조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요. 창세기 같은 게도 산만스럽잖아요. 창세기가 보면은 이 뭐 창조하는 이야기 나오고 타락 나오고 홍수 나오고 그다음에 뭐 갑자기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고 아브라함 가족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게 뭐지?
일체감이 없잖아요. 일체감이 없는 책인데,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연구한 결과 그 속에 뭘 발견했냐? 여러분, 창세기는요, 톨레도트의 책이에요. 10개의 족보가 들어있어요. 10개의 족보가. 10개의 족보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족보. 내력이라면 내력, 톨레도트. 내력.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 아브라함의 내력. 그 다음에 계속 창세기는 족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찾아내느냐? 뭔 찾아요,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해할 수 없지만은 믿고 하면서 우리보다 앞선 선배들이 조금씩 발견해가지고 오늘날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전수되어 있는 거예요. 전수되어 있는. 그런데 그 속에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느 게 바른 가르침이고 어떤 게 거짓 가르침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도 많습니다. 알레고리 뭐 그런 가르침들이 막 와가지고 지금도 성경을 막 엉뚱하게 해석하고 이런. 그러니까 옥석을 구분해야 되고 진리의 맥락을 더듬어 찾아서 보면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바른 진리의 말씀의 맥락이 있고요, 거짓된 맥락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아주 건강하게, 내가 진실하게 하는 말씀을 대하면, 아전인수로 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편견이 있는 거예요, 편견이.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자꾸 편견을 제거하고 말씀을 있는 대로 보는 이 훈련을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조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장면이 바로 여기 부분이에요. 딱 중간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만나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냐? 단순한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이 시험을 통과한 자들, 연단 받은 자들 또는 연단 중에 있는 자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세상의 다른 신들은 자기 백성을 정성을 들이면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보호해 주는데, 우리 봤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되셔. 우리의 대적이 되시다. 그래서 지금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짓밟은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알 수 없는 혼란이죠. 혼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그의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의 막대기와 그의 지팡이가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에 나오면 그렇지 않아요. 막대기로 패는 분이고 화살로 나를 관역 맞아가 쏘는 분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뭐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의 한계를 깨뜨리고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잠잠히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비록 하나님께서 내가 알 수 없는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혼란스럽게 하실지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서 알 수 없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부분적으로 알던 그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히브리 12장을 많이 볼 건데요. 히브리 12장에 보면은 아주 역전적인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난당하지 않고 징계당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그와 같은 정의가 나와요. 무시라고? 악인들에게나 고난을 주고
저 죄인들에게나 고난을 주지. 예수 믿고 이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고난을 준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징계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닐 적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은 참 아들에게는 징계가 있다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몰라요. 내 아픔만 있는 것 같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런 각자 나름대로의 징계가 있습니다. 없으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며 또는 시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시험을 당하면서 시험은 뭐예요? 목적이 있잖아요. 시험은 그냥 시험이 목적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한 단계 성급하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성급하는 1학년에서 2학년으로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시험이 있지 그냥 시험을 쳐서 사람을 괴롭히려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깊으신 그 하나님의 뜻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내동댕이 치는 듯한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심정 짓밟히는 심정 광야에 내버려져서 그 적막한 곳에 들짐승처럼 울부짖는 그런 환경으로 내몰아버리신 그 아버지의 깊은 뜻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22절 보니까는 22절, 24절, 22절에서 24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갑자기 이 통곡하고 비탄에 잠겨 이 절규하던 그 소리는 간데 없고 인자와 긍휼, 새로움, 성실, 그리고 소망, 기업, 내가 그의 기업이 되시고 진멸되지 아니한다. 영원히 무궁하시다. 인자와 긍휼 이런 전혀 반대되는 단어들이 솟아나옵니다. 우리 어제는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25절부터 25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합니다.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자, 33절이 쟁중심입니다. 66절의 반톰 딱 중간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25절에서 26절까지는 27절까지는 각 절마다 선하다, 좋도다, 좋으니 요게요.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토브, 좋았다, 선타, 선하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말에는 선하다, 좋다, 좋으니 뭐 이렇게 되는데 원어는 같습니다. 토브. 야, 여러분 보세요. 이 어두움 가운데서 토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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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기다리는 자들. 기다린 자가 누구예요? 바로 24절에 그를 바라는 자. 그를 바라는 자. 구하는 자.
구하는 영혼, 기다리는 자, 구하는 영혼. 이게 평행법 같은 내용이요. 기다리는 자 어떻게 기다려요? 바라는 자 어떻게 바라요? 믿음이 있어야지 기다리고 믿음이 있어야 바랍니다. 여기에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들에게 여호와는 좋으신 분이다. 선하신 하나님이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면 좋더라. 나오죠? 무엇을 바라느냐? 믿음으로 뭘 바라느냐? 구원을 바라는 구원.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아무 말하지 말고 가만히 그렇게 좋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지 않고 내가 자꾸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자꾸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원인을 제거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요. 때가 안 되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려야 돼. 이게 어디서 나오냐? 이 문제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 손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하지, 그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계속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내가, 어떤 분은 평생을 익하다가 죽을 적에 두 눈을 부릅뜨고 이를 갈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요. 잠잠히. 여러분, 뜻밖에도 성경은 이 말씀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다음에 27절을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또 그것도 언제? 젊을 때 멍에를 매는 게 좋다. 멍에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억어하는 거잖아요. 제갈, 멍에, 뭐 전부 이런 거죠. 우리가 동물들을 멍에를 매는 것은 그 동물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이 주인의 말을 듣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멍에를 매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젊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우리 생각하고 반대죠. 아니, 젊을 때 무슨 멍에를 매? 이게 하나님의 멍에예요. 좋다. 자,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거. 또한 이 28절도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자, 멍에를 누가 메웠느냐?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메우게 하셨는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핵심이에요. 여기가 우리에게 당하여지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뿐만 아니라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적 역사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시라는 이와 같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근본되는 이와 같은 주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생사, 화복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좋은 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거야.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명백한 가르침들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아니까는 이거는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성경의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가니까는 이걸 무시하고 나가면 모든 해석이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매일 성경에 요번에 시편 107편이 나온 107편이 바로 이어서 에레미야 예가 이 시편 107편을 여기에다 주신 분은 여기에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시편 107편이 제가 3년 6개월 연단 받고 그 연단이 끝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자, 시편 107편 25절에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킨다. 여러분 인생 항해 가운데 큰 물결이 나는 게요, 이게 마귀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명령해서 그 일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면요 우리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고난 속에 있는 것도 누가 저 나쁜 사단의 부하가 되는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 때문에 그런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우리는. 이러면 그럼 뭐지? 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은요, 107편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명확하게 이 과정 때 일어나는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이 바다 물결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돼요? 배가 풍랑이 일어서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겠죠. 26절입니다. 시편 107편이면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우리가 이와 같은 환난을 당했을 때 느끼는 그 심정이요.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내가 지금까지 가했던 기존관념, 기존 경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예, 그들이 그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겠사 물결도 잔잔하게 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부르짖음,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이 부르짖음, 이것이 상달될 때 하나님께서 광풍도 멈추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셔서 그들을 결과적으로 어떠래요? 그들을 기뻐하는 중에 그들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한다. 우리 지난번 개혁성경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바라는 항구로 인도한다.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원의 항구는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해요.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하는 거야. 자, 그래서 가만히 기다림이 좋다. 잠잠하라.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여러분 홍해를 앞두고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어요. 현재 상황은 극도로 혼란스럽고 어렵고 위험이 지금 급작스럽게 닥치는 그 현장에서 가만히 잠잠히 기다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고난당할 적에 시편을 매일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자, 시편 46편. 시편 46편 10절. 이러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사야 30장 5절. 이사야 30장 5절. 시편에 이 내용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사야 30장 5절.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하여 수치를 하니 그들은 돕지도 못하고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다. 30장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니가 이같이 말씀이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함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믿음을 거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아니라. 이걸 못하는 거야. 믿어야 돼. 믿음 바타 신뢰해야 돼. 이게 뭐예요? 전부 믿음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에레미야의 핵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예요. 믿음. 신약의 가르침은 동일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는 움직입니다. 우리는 뜁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믿음이 있을 적에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절박한 현실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잠잠히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일으킨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그대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입을 땅에 티끌 댄 게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요 피조물로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낮아져야 돼요. 우리 인생은 낮아진 상태가 우리의 자리예요.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서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리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30절입니다. 고난을 수용하라는 말입니다. 네가 왜 내한테 이런 짓 하냐? 그조차도 나를 치는 자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우신 자라는 것을 믿을 때 그걸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치욕으로 배를 불리라. 비참한 상태. 그것으로 배를 불리라. 참 표현이 너무 놀랍죠. 치욕으로 배를 불리라. 내가 살아있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수용할 수 있는. 이게 예수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수준대로 합니다. 수준대로. 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수님한테 행하시듯이 그렇게 해가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이게 바로 믿음이, 하나님이 내가 비록 이와 같은 수치와 치욕과 고난과 낮아짐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렇게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하나님이 출타하시고 하나님이 부재하시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가? 하나님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거나 내 같은 이런 조그만 일 이거 하는 쯤은 잊어버릴 수도 있겠나? 우리 인생의 경험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 하나님은 우리 인생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 때문에 긍휼히 여겼다. 우리가 받는 근심은 잠깐이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 인자하심만도 놀라운데 레브, 풍부한 바다같이 넓은 그 인자하심, 이것이 우리의 근심을 완전히 상쇄하고도 넘치게 남는다. 그러면 근심하게 하시냐? 그게 나옵니다. 이것도 젊을 적에, 젊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27절 나왔죠. 풍부한 인자하심 때문에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풍부한 인자하심을요, 원어에 보면은 헤세드 두 번, 인자가 헤세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백성에 대한 사랑, 헤세드. 이걸 반복했어요. 헤세드. 그래 우리 번역에서는 인자하시고 이렇게 이상하니까 풍부한 인자하심, 그거예요. 히브리에서는 반복은 강조예요, 강조.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긍휼은 라함이란다는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여자의 자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자기 자궁을 통하여 낳은 아이 앞에 그 어미가 가지는 사랑, 남자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되어 사랑이 많다 해도 그 어머니가 10달 동안 그 아이를 잉태했다가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출생한 그 어미의 사랑,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그러니까는 어미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도 아이 생각이야. 자기 아이 생각이야. 모든 일에도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고, 자기 한 몸을 다 바쳐서 그 아이를 양육하는 그게 하나님의 인자심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보다도 더 사람은 그 자녀를 버릴 수가 있고,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가지는 최고의 이와 같은 긍휼, 인자하심이 이게 하나님께서 나온 속성이야. 하나님께서 나온 조그만 빛이야. 하나님 그 덩어리 자체야. 그 근원 자체야. 그러면 33절 나옵니다. 주께서 이는이라는 말이 있어요. 원래 키 가는 게 이게 뭐냐면 이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그럼 뭐지? 본심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이 과정인데 이게 목적이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얻어지는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잖아. 우리 사람은 지 사랑하는 자, 자기 긍휼히 여기는 자녀에게 뭔가 좋은 것으로 해주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워요. 여러분, 아기를 좋게만 해주면 이 아이가 나중에 마마보이가 되면 지 인생을 못 살아가. 때로는 어미가, 진짜 사랑하는 어미는 그 자녀를 양육할 때는 품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점점 성장 단계에 따라서 그를 떠나가야 돼요. 떠나서 밖에서 관찰해야 돼.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 큰 게 두 개가 있어. 두 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첫째가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을 이렇게 허락하셔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근원적으로 그게 없애버리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또한 그 백성에게 왜 이렇게 인생에 어려움을 주실까? 여기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아니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얼마나 강조했으면 율법을 잘 지키라고 강조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지키지 못할 법을 하나님은 왜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하나님 막 그 징계하시는가? 이거요. 인생이 가지는 가장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교육이에요. 교육 방법이에요. 교육 방법.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제가 이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애가 끝나면은 지금 뭐예요? 청년 빌립 바울의 디모데전서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디모데전서 그 부분은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는 부분은 거기서 1장이 나옵니다. 자세하게 나와요. 자, 왜 인생에게 이런 징계를 하시는가? 왜 자기 백성에게 이와 같이 어려움을 주시는가? 어려움의 내용은 다 달라요. 거기에 대한 답이 지금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는 이마다 채찍질하지 말라. 이 잠언 3장 11절 12절 욥기 5장 17절 주님이 징계는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는 거야.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는 거야. 완전 반대죠. 우리가 생각할 때 징계를 당하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아 생각하는데 정반대예요. 정반대. 그러면서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역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 지금 뭐예요? 아니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징계를 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세상의 아버지들도 9절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리라. 아버지들이 가지는 이 지혜, 자녀 양육의 지혜가 크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크신 하나님께로 왔던 거야. 그런데 이것도 자칫 오해하면은 아버지로부터 너무 심하게 징계를 당하면서 컸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아버지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 또. 우리 인생들 가운데는 이런 창조 질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아버지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징계하는 거죠. 하물며 much more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들과 하물며 그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더 복종해야 될 것이다.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세상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징계했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왕 중에 왕 되신 분이 우리를 왕으로 그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왕의 수업을 받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왕의 수업을 받을 때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왕의 수업을 받기 때문에 네가 지금 당하는 거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라. 하나님의 바로 이거예요. 바로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해보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해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셔서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경험을 가진 자는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그를 미혹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붙쫓아 가는 말인데 타바크 히브리어야 딱 달라붙는 거예요.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붙쫓았더라가 딱 달라붙어가 그 길로 갔더라가. 그리고 인생으로 고생하신 본심이 아닌 그 본심이 아닌 게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과정을 겪게 되면은 자, 시편 119편 시편 119편 65절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소니 내가 주의 계명을 믿으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혜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게 바로 이 징계의 과정이 그를 하나님의 길에 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수준을 만들어냈다는 거야. 이 징계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까?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다. 야,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형용모순이죠. 괴롭게 하신 것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역설이요. 버림받아가지고 이렇게 내동댕이 친 줄 아는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셔서 그 자녀를 위한 사랑의 극치, 인자와 긍휼의 극치가 그를 징계 속에서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4절에서 36절) 이거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35절 읽어주세요. 시종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이게 뭐냐 그러면요 지금 유다가 어떻게 바벨론에 의해서 이와 같은 압제를 당하잖아요. 그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 송사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공의로운 분이다. 유다에 의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점령군이 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폭력을 행하고 강간을 행하고 약탈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이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37절이면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느니 어찌 원망하랴. 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자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할 수 있나. 이게 뭐냐. 화와 복이 지존자입니다.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중요한 또한 하나님의 계시가 나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아담이 사람이거든요. 하야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 고난의 모든 원인은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죄로부터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 고난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또한 죄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모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이런 모든 일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인생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원망할 수 없다.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 이 슬픔의 노래가 계속 나오는 게 죄 때문에 그렇다. 죄의 부각. 자, 40절 41절 같이 읽읍시다. 40절 41절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마음의 손을 알게 하나님께 들자. 자, 회개하자고요. 우리를 행위를 조사하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이 징계를 당하게 됐구나.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들자. 이게 이제 손을 아울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와 그리고 결단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이 징계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와 같은 강력한 결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찬송가 279장